지난주에 중국 상해에서 선교하시는 동기 목사님이 저에게 방문하셔서 가을쯤에 자신의 교회에서 중국 신학생들과 선교사님을 위한 성경 세미나가 있는데 신 목사님이 오셔서 약 일주일 동안 말씀 강의 학교 강의 좀 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 동기 선교사님은 중국 선교한 지 약 20년 넘게 선교를 하신 분입니다. 상해에서 했습니다. 상해. 여러분 상해하면 생각나는 곳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백범 김구 선생을 중심으로 많은 애국지사들이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해서 상해의 어느 이름 없는 골목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지요. 건물은 약 3층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나름대로 옛 건물로 보존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애국지사들이 마시던 찻잔, 부엌 살림, 그리고 이따 헤어진 옷, 침대, 그리고 다 헤어진 태극기가 걸려져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백범 김구 선생이 일기인 백범 일지가 있는데 거기 보면 김구 선생이 나의 소원이라는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해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나의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그리고 또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이 거룩한 주일날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마음껏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 거저 얻은 것 아니지요. 수많은 애국지사의 핏방울 땀방울, 그리고 수많은 군인들, 민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67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교회 전체가 6.25 기념주일로 지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 자유와 독립, 이 민주주의를 위하여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전쟁에 참여했는지. 전 세계에서 21개의 국가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21개의 국가 가운데에 저 끝에, 우리나라 끝에 있는 아프리카의 매우 조그만 나라 에티오피아가 참여했습니다. 보병 1200명, 그 중에 12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566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지금 현충원에 가보면 6.25 전쟁 당시 전사 학도의용군 우명용사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는데요. 아직도 각 지역 전투에 자진 참전했던 5만 명의 학도의용군 가운데 전사한 7,000명의 시신과 그 무덤을 찾을 길이 없다고 합니다. 강원도 하천에 가면 어느 무명 용사의 비석이 있는데 그 비문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다고 하지요. 다 함께 시작. 조국을 위해선 이 몸을 숨길 무덤도 내 시체를 담을 작은 관도 사야 하나. 전쟁 상황이 너무 급박했는지 미처 무덤 하나 제대로 만들어 줄 수 없어서 그래도 그냥 돌아서기가 너무 미안했는지 근처에 있는 나무 2개를 얼기설기 매여 십자가 하나 만들고 돌무덤 만들고 그 나무 위에다가 철모 하나 얹어 놓은 것이지요. 그런 군인이 우리나라에 13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이들을 밝혀 무명용사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 감히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학도병과 군인들, 무명용사의 희생과 핏방울로 세워진 지금 이 나라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요? 아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나라가 어느 지경에 놓여 있는지요? 꿈과 희망이 가득한 이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벤처 기업들이 하나같이 이 땅은 3폰이, 5폰이, 7폰이 하면서 더 이상의 희망도 소망도 없으니 떠나자 하면서 꿈 많은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떠나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중국 춘추시대의 관자에 의하면 나라가 망하는 원인은 크게 9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국방을 게을릴 때. 무엇을 게을리하면? 국방을 게을리하면 나라가 망한다. 두 번째, 시작. 무차별 평화주의가 이길 때. 평화주의는 평화주의인데 어떤 평화주의? 무차별 평화주의가 이길 때 나라가 망한다. 세 번째, 시작. 쾌락주의가 세상에 만연할 때. 여기저기서 술, 도박, 오락, 음란 이런 것이 만연할 때 그 나라는 망한다. 네 번째, 시작. 정치가 겉으로만 번들한 억지 이론에 휘말릴 때. 말도 안 되는 억지 이론에 휘말릴 때 나라가 망한다. 저는 요즘 보면서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억지 이론이요, 억지 이론. 그러니까 대통령 세운 지 또 얼마 안 돼가지고 어느 당에서는 탄핵해야 된다고. 탄핵이 밥 먹듯이 탄핵입니까? 억지를 피우면서 탄핵이에요. 다섯 번째, 시작. 금권주의에 물들어 돈 많은 사람이 판을 칠 때. 금권주의에 물들어 돈 많은 사람이 판을 칠 때 나라가 망한다. 여섯 번째, 시작. 사람들이 이념에 따라 이익에 따라 도당을 꾸미고 파벌끼리 세력 다툼을 일삼게 될 때. 이념이 아니고 그저 자기 이해에 당을 만들고 그 당끼리 뭉쳐서 세력 다툼할 때 나라가 망한다. 뭐 우리나라 역사가 다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일곱 번째, 시작. 이 안에 할 것 없이 모두가 사치풍조에 무엇에 들면 사치풍조에, 나라가 국민들이 사치풍조에 빠지면 나라가 망한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시작. 정실 인사에 흐르고 감투는 끼리끼리 돌려가며 차지할 때. 감투를 끼리끼리 하는 거예요. 네 한 번 하고 나 한 번 하고. 우리 아는 사람입니까? 지연 학연에 의해서 감투를 끼리끼리 차지할 때. 아홉 번째, 시작.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아첨을 일삼고 진실로부터 위정자의 눈을 가릴 때 나라는 망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요한이 당시 기득권층인 이들에게 호통을 치며 책망하는 말씀인데 얼마나 호통을 치는지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주 호통을 치죠. 9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열매 맺지 않은 나무는 어떤다고요? 찍어서 불에 던지리라. 지금 세례 요한은 당시 유대 나라 대표자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매우 직설적으로 거침없이 말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는데요. 그렇다면 소위 나라를 대표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라. 옷이 두 벌 있으면서도 옷을 나눠주지 않고 그냥 자기 배만 채웠다는 거지. 국가 지도자, 나라 대표라고 뽑아놨더니 기껏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야,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법이야 하면서 율법을 만들고, 실상 알고 보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이상한 법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의 상권과 돈줄을 잡아 합회의 그름을 차단하고 매전 매석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려야 할, 제사 드려야 할 그 성전에서 이들이 매전 매석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도 힘들어하는 백성들인데, 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 돈 더 내라, 헌금 더 내라, 더 많이 내라, 재물은 반드시 여기에서 구입해야 한다. 그러면서 가격을 몇 배나 높게 올려서 폭리를 취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보시고 이런 죄성을 보시고 성전에 들어가서 칫질을 가지고 휘두르시면서 자성을 엎으시면서 소리 지르면서 악행을 저지르는 이들을 쫓아내시죠. 무엇보다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매우 구체적으로 그 당시 나라의 대표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하여 꾸짖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의 제목이 네 가지, 크게 네 가지, 23장에 나오는 네 가지. 첫 번째, 시작.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드렸다고요? 백성에게 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자신이 져야 되는데 자신은 지지 않고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백성에게 지. 두 번째, 시작. 물욕과 탐욕에 빠지. 물욕, 오로지 돈, 물욕. 끝에 결국 알고 보면 물욕이고 탐욕에 빠져있는. 세 번째, 시작. 형식주의와 위선에 빠집니다.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위선이다. 네 번째, 시작.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와 특권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중심이요, 내가 중심이요. 백성은 안 한 것 간 것 없어요. 그러지 오로지 내 중심, 나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런 특권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시작. 뱀들아, 독새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느냐. 너희가 이런 짓을 하면서 이런 일을 행하면서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면서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그 당시 지도자들에게 오늘 읽은 누가복음 3장의 말씀도 만만치 않습니다. 내 나라, 내 민족을 매우 바르게, 건전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그리하여 부강한 나라 만들라고 나라의 대표로, 지도자로, 종교 지도자로 세워놨는데, 기껏 모아서 앉아서 하는 일은 뭐냐? 싸움박질이요, 음해요, 거짓말이요, 속임수이니 이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지금 백성들은 가난으로, 굶주림으로, 나라를 잃은 아픔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있는데, 자신들은 그 백성의 아픔과 고난을 생각지 아니하고 패거리 작당들이나 하고 있으니 말이지요. 거짓말은 기본이고, 군대 안 가는 건 선택이고, 세금 떼어먹는 건 필수 코스니, 그래도 자기들만이 이 나라, 이 민족을 가장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면서 백성들 앞에서 눈물 흘리고 가식적인 행동을 보여주니 세례 요한이 참으로 꼴사나 못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작년 연말에 최순실 사건이 터지자 카톨릭에서 뭐라고 했는고 하니,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했어요. 카톨릭 슬로건, 작년 12월 달에
최순실 사건이 터지면서 카톨릭에서 슬로건이 이건 다 우리 탓입니다. 우리 카톨릭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아니 여러분, 어떻게 이 나라 이 민족 이 경제가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간 것이 우리 탓이고 내 탓입니까? 압니다. 카톨릭에서 무슨 의도로 어떤 의도로 내 탓입니다 라고 했는지 저는 충분히 다 10분, 100분 다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짚고 가야 할 것은 짚고 가야 합니다. 이거 우리 탓 아닙니다. 이거 내 탓 아닙니다. 나라를 책임지고 바르게 이끌어가야 할 정치인 탓입니다. 국민들 등골이 휘어지도록 밤낮을 가리지 않고 뜨거운 샘물 앞에서 차가운 자상 앞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데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밥그릇 챙기는 정치인들 탓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민주주의가 처음 발생하고 시작된 곳이 어디인지 그리스예요. 그리스. 고대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원래 왕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 왕정 정치를 하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니까 이 왕권이 강해지니까 독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의 피해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했는 거 아니? 이 왕정제도를 없애자. 너무 독재다. 그래서 나라의 대표인 9명의 귀족을 뽑아 귀족 정치를 했어요. 소위 이제 원로 정치, 의회 정치라고 하는데. 근데 이들 역시 임금에게 눌려있다가 독재자에게 눌려있다가 갑자기 얻는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니까 그 힘과 권력으로 힘없는 농민들의 땅을 빼앗아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똑같지요? 과거에. 이 9명의 귀족을 뽑아놓으면 이들이 균형 있게 올바르게 나라를 뽑아가지고 하는데 없는 힘이 생기니까 갑자기 눌렸다가 뭐가 펴지니까 이때부터 그냥 모든 걸 다 쥐어서 이제 펼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안 되겠다 해서 이런 나라의 병폐를 없애기 위해 농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우리도 정치에 참여하자. 그래서 나라를 대표할 사람 500명을 추첨을 통해 뽑았어요. 그것이 이제 여기 민주주의의 시작인데 민회라고 하죠. 오늘날 우리가 국회의원들 그렇게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또 이 국회의원들이 또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 견제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무명 선거를 하는데 조개 껍데기에 나라 일 못하고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이 민회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의 이름을 쓰게 했습니다. 그때 6,000표가 나오면 그 사람을 나라에서 10년 동안 추방시켰어요. 아니 어떻게 이 나라, 이 민족, 이 경제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 정치인을 10년 동안 나라에서 추방시켰어요. 이건 국민 탓 아니라 정치인 탓이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요한이 바리새인과 서두르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그들의 게으름을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부덕을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의 모든 무거운 짐을 자신이 지지 아니하고 힘없는 백성에게 지우고 자신들은 그저 물질만, 명예만, 돈만 밝히고 안락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지적한 거예요. 두 번째, 세례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는 그 지탄은 땁시다. 잘못된 세금 정책.
잘못된 세금 정책으로 유대 나라가 망합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리들도 죄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니까 하며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부가 된 것 외에는 뭐 하지 말라? 거두지 말라. 세금이죠. 성경에 보면 세금에 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이 애굽인들에게 수입의 20%를 세금을 매긴 사실이 나옵니다. 창세기 47장에 나오고요.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왕정을 반대한 이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금 때문에 왕정제를 반대했었어요. 그리고 다윗왕 시대의 한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는데 그 갈라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세금 때문입니다. 과도한 세금으로 두 나라가 갈라집니다. 국민들이, 백성들이 그 과도한 세금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백성들이 과도한 세금을 냈어요. 얼마의 세금을 냈는가 하면 기록에 의하면 수입의 28%. 안 놀라시네? 일부는 깜짝 놀랐는데 수입의 몇 프로? 28%. 11조 내기도 너무 힘든데 세금을 28%. 상당히 많은 세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들이 세금이 너무 과도하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하고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여러분, 문제는 세금의 많음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많은 세금의 대부분이 백성에게, 국민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재산 축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나라를 대표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들의 재산으로 들어가요. 국가 운영에 쓰이시는 거예요. 우리 인천만 해도 어떤 목사님 사회복지를 한다고 하면서 그 사회복지하는 그 복지 그 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집을 사고 건물 사고 나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그거 아니죠. 좀 교회 이름으로 해야지. 자신이 다 뭐든지 구입을 명의가 목사님 다 종교 지도자 국가 지도의 재산 축적을 국가 운영에 세금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지도자, 바리새인, 사두개인, 로마 고관의 재산 축적에 쓰여지는 겁니다. 그런 나라의 경제가 바로 되겠습니까? 나라 어렵다고 금리빨까지 뽑았어. 금반지 팔고 다 팔았어. 그 많은 재산이 국가 운영이 아니라 몇몇 아주 질 나쁜 일의 재산 축적에 들어갔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오늘이라도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되려면 온 국민이 내는 세금을 나라 지도자들 두려운 마음으로 바른 곳에 써야 합니다. 아멘. 단 한 푼이라도 허튼 곳에 쓰여지면 안 됩니다. 어떤 돈인데? 국민들의 어떤 돈인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땀 흘려 얻은 그 세금 국민들이 알아야, 지도자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 국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내는 세금들이 어떻게 바르게 정확하게 필요한 곳에 쓰여지는지 확인하고 지켜야 합니다. 아멘. 이거 국민들이 해야 돼요. 국민이 나서야 돼요. 세 번째,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집탄한 이유는 군대 문제 때문이었어요. 무슨 문제?
군대 문제. 14절 말씀. 14절 말씀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발하지 말고 받는 금류를 족한 줄로 알라 하라. 군인들이 강탈을 하는 거예요. 힘이 있다고. 거짓으로 고발을 하고 또 금류를 속이면서 받았다는 거예요. 군인이 군대들이. 이사야서를 보면 무너진 나라 뒤에는 그 뒤에는 반드시 잘못된 지도자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잘못된 지도자가 누구냐?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작. 옳은 소리가 뭐가 들리지 않는다? 옳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잘못된 지도자는 이 옳은 소리가 안 들립니다. 두 번째, 시작. 잘못된 지도자에게는 희망도 내일도 보이지 않는다. 그 지도자에게 희망도 소망도 보이지 않는다. 세 번째, 시작. 이기주의며 공갈과 사리사욕에 붙잡혀 있다. 잘못된 지도자는 매우 이기적인,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남 백성이 어렵고 고난당하고 공동체가 힘들고 그런 거 안 보이고 오로지 공갈과 사리사욕에 붙잡혀. 이사야에서 하시는 말씀 58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그 전두환 때에 북한이 금강산에 댐을 만들어서 그 댐에 있는 물을 한 번에 한국으로 흘러보내면 서울이 반이 잠긴다고 해서 우리 모두 그 방지책으로 댐을 만들자고 해서 화천에 무슨 댐? 평화의 댐을 건설했죠. 어린 아이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이 이르기까지. 제가 그때가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그래요. 몇백 미터 시줄을 써서 고사리 같은 손, 코 묻은 돈으로 방위성금을 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국민 대사기극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국민 대사기극. 분통 터질 일이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아들들이 나라 사는 충정의 마음을 가지고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고위층에 있는 아들들은 하나같이 몸에 이상이 있어서 군대를 안 간답니까? 정말 몸에 이상이 있어서 안 가는 거야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도 한두 명이어야지. 대부분의 고위층의 아들들은 왜 몸에 다 이상이 있답니까? 예? 눈 감아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빚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문순 방산비리, 무기비리 하면서 거기에 브로커가 끼어들고 그러면서 세가는 돈이 몇 억이 아니라 몇 조예요. 여러분,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 많은 세금을 가지고 그 비싼 무기, 군함을 사들이고 잔수함을 쓰는데 그 잔수함이 물에 뜨지 못하고 가라앉지 못하고 포가 안 나간답니다. 여러분, 이래도 이 모든 책임이 국민 탓입니까? 이래도 이 책임이 내 탓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정치인 탓이요! 정치인 탓이요. 국민이 조금 무지할 뿐이지. 무지하다고 국민 탓입니까? 우리나라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시작해서 우리의 손으로 나라의 지도자를 벌써 18번 대통령 선출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기독교가 엄밀한 의미에서 그렇게 역사 앞에서, 대한민국 역사 앞에서 떳떳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 역사 앞에 떳떳하지 못합니다. 가장 어두운 역사의 현실 앞에서 가장 민주주의할 기독교 교회가, 가장
이런 정의와 공의를 외쳐야 할 기독교가 알면서 못 본 척, 못 들은 척 했어요. 이유는 교회 존재 때문에, 교회 부흥 때문에, 교회의 양적 부흥 때문에 말하면 찍힐까 봐. 그래서 아무 말 못하고 침묵했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부끄러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요한은 무너져가는 자신의 나라를 붙잡고 사리사욕과 탐욕에 붙잡힌 나라 대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매우 엄한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라 사람을 불태웁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국전쟁 몇 주년? 67주년. 여러분, 이 나라 사랑이 오늘 기념주일로 끝나면 안 됩니다. 67년 전 이 나라가 저 부산까지 쓸려가서 조금만 뒤로 후퇴하면 부산 앞바다에 모두가 빠져 죽을 때에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한 목사님이 지금 이 나라는 풍정 등화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했어요. 그럴 때 모든 목사님들과 국민들이 그 운동장에 앉아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사람의 순국의 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아멘. 아멘.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 이렇게 쓰러지게 해서는 안 돼요. 아멘. 아멘.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할 때 누구를 뽑아야 할지 몰랐어요. 정말 누구를 뽑아야 할까 하다가 제가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야 누구 뽑을까? 그래 하는 말이 왜 아빠 나한테 물어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빠는 누구를 뽑아야 할지 모르겠어. 그런데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너희들이 살아갈 이 땅 아니냐. 맞죠? 너희들이 살아갈 이 땅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원하는 지도자 뽑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 이 대한민국 우리들 가슴에 안고 책임적 존재로 기도 운동하며 다시 세워야 합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례요한의 경고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후에 나라가 망하는 치욕의 역사를 1500년 동안 이스라엘이 겪게 됩니다. 오늘 주신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 후대에게 치욕의 역사를 물려주면 안 됩니다. 다시 이 나라, 이 민족이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깨어서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